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과 재물, 우상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라는 주제로 교회에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독특한 수사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트라베라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당시 수사하게 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할 때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해 놓고 대화의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8장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이것에 대한 논란이 답변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뭐냐면 이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사도 바울이 안내하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그노시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은 그렇구나 깨닫거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런 알미 아니라 요한일서 2장 3절에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알고 깨닫고 이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노시스의 목적지는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가 진짜 아는 거다. 계명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참 지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사실 모르고 있는 거다.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넌 모르고 있는 건 거야.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은 엄밀한 말해서 반쪽짜리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 근데 거기에도 바울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참 지식의 자리까지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나눌 때 이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퉜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다퉜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틀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멍청하다, 너희 지식이 짧아서 틀렸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틀렸다 말하지 않고 어리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지식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제품을 빼놓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해외에서 실험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온 집안에 중국 제품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그 뭐 요소 그거 사태로 해서 요소수를 만들 그 요소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중국이 90%를 만든대요. 전 세계 물량에. 그러니까 뭐 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비슷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여기서 우리는 고기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음식물들이 먼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다음에 신전이 도매 유통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거의 100%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부 길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연합회죠.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입 조건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거나 자신들의 사상에 동의하는 자, 황제에게 동의하는 자만이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음식 자체가 뭐가 나쁘냐, 먹어도 된다. 논리가 뭐냐면 시장에 파는 최상품의 육류 및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을 피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음식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신앙의 자유로움을 전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그 우상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로 사업 파트너나 정치 관료들이 부릅니다. 초대를 해요. 거기서 무슨 예배를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초대를 하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현장이 어디예요? 우상의 성전이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들과 거래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접촉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냐. 아예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하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거기를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 여쭤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란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우상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상은 없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고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쳤던 음식이건 안 바쳤던 음식이건 그걸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야말로 뭐가 약한 사람들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다. 너네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 구도가 교회 안에 계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자칭 강한 자측, 안 된다는 약한 자측이 나눠졌어요. 약한 자들은 자칭 강한 자들이 자유로운 지식, 자신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볼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막 우상하고 섞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괜찮은 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약한 자에게 지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강한 자라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절에 그런즉 너희의 뭐가? 자유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각조가 달려있는 성경들 있으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약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이 강한 자들이 강한 자에서 강한 자인 거예요? 아니죠. 약한 자의 반대 개념에 서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들은 뭐가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식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그 지식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지식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지식 없는 거다.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식의 참된 목적지가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권리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고기 먹을 수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그 약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바울이 먹겠다고 해요? 안 먹겠다고 해요? 안 먹겠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권리를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먹어도 돼요. 권리는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지만 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약한 자들의 반대 개념으로서 자기들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지식을 뭐로 활용했어요?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야. 우리는 믿음이 강한 거고 너희는 뭐 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넘어집니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넘어집니까? 잘 나오는 사람이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늘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와서 죄송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집사가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러면서 새벽에 또 밤에 뭐 주일에 막 살핀단 말이에요. 안 나왔네.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실수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뭐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안 나오고 은혜 받는 게 낫다. 그게 나아요. 그래 교회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되겠네.
이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하다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형제를 판단하는 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과 덕으로 가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자로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시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일까?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네 안 되네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은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 지식의 목적지는 사랑과 덕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랑과 덕일까? 사랑이라는 덕목은 나 홀로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인용입니까? 대인용이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게 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빠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끔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개인적 신앙은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앙의 속성과 가치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내 자식, 내 가족, 내 문제,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미션 캠프예요. 사역 단체예요. 이게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인격이 왜 그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신앙을 사역으로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하고 잘 몰라요. 일은 잘하는데 일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족이 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한 교회로 모였는지, 우리가 다 한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고민 하나 들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줄 사람이나 프로세스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가 참빛교회 공동체를 만났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도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가 모인 목적이 뭐냐? 서로 비방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 위하여 있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사랑과 덕을 위하여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왜 내줍니까? 그 숙제를 통하여 이 아이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높은 수준 때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숙제는 보통 잘못하면 부모의 숙제가 되고 말죠. 어린애들이 이걸 못할까 봐 부모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 숙제를 하면서 사람이 크도록 숙제를 내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열매를 내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것들과 씨름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도 폭로가 되고 연약함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성경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주의 나라의 원리를 연습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논리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강한 자라고 자칭하는 파가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갈라놓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빛교회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문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 서로를 감싸주는 법, 참아주는 법, 이것을 하는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큰 단위는 교회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은사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무서워요. 이상한 거죠. 그건 성경의 가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인품이 넉넉해집니다. 다 잃어도 좋을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아직 공동체의 참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가 없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되 먼저 건강한 공동체로서 형제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하는 목적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서 형제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무조건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묶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때 인간적인 감정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말씀으로 묶여져서 진짜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창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하셨다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적의 총이나 포탄에 부상을 당하면 엄마, 아빠, 가족을 찾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누굴 찾을 것 같으신가요? 전우를 먼저 찾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전우입니다. 생사를 같이 넘었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제일 먼저 가족이 아니라 전우를 찾는데요. 거의 모든 병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새 가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난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안 됐는데 일하라 그러면 일은 되죠. 일은 되는데 기쁨과 헌금과 감격에서 나오는 그 열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족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믿음의 속한 자들로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내 자랑과 내 욕심, 그것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으나 안 먹으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함께 형제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빛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